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내용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성탄절 전날, 성탄절 이브에 또 얼마나 많은 선곡들이 또 많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내용으로 또 여러 가지 각색이 돼서 여러 가지 빈방 있습니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선곡으로 많이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내용이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 성탄절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내용,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죠. 먼저는 말씀 순서에 따라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법령과 표적이라는 두 단어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의 핵심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나오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 지방도 이 황제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황제는 영을 내렸어요. 이것은 왕의 명령이자 그 자체가 법이 되는 법령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법령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이 호적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적이라는 말은 이름을 명부에 올린다 라는 것인데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인구조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징세의 대상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렇게 온 나라에 명부의 이름을 등록하라는 그런 법령을 내렸습니다. 명부의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두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자기 가문의 뿌리가 있는 그 동네에 가서 그 동네에서 자기 친족들과 함께 서로 맞춰보면서 명부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요셉도 명부의 이름을 등록하러 갑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마리아가 있었고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등록 기준지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갈릴리 나사렛이 훨씬 위에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 지역이 목적지인 유대 지역이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법령으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고 산딸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동이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동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됩니다.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강보로 싸서 구유 안에 뉘었습니다. 숙소 안에 오늘 말씀에서는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표현 더 적절한 표현으로 보면은 숙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숙소 안에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가축의 먹이를 담아 놓는 통에 아기 예수님을 놓아둔 것이죠. 구유라는 말은 여물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물통 안에 갓난 아기를 둔다는 상황이 굉장히 낯섭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숙소 안에 장소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좀 더 자세한 배경이 어땠는지 이것들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님이 여물통, 구유 안에 뉘어졌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낮아지셨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비천하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목자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그 지역,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들이 다 자는 야간에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했고 그들이 야간에 양을 돌보는 이 일을 바로 그들이 한 것이죠. 당시 목자들은 다른 직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비천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다소 낮은 자들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밤에 밖에 있는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주위를 비추죠.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이었을 그 광경에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는 지금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나셨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세 가지 용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 목자들에게 있어서 표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목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은 14절에서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내용까지 해서 두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단락은 목자들이 구주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떠나요. 그러자 목자들은 서로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까지 가로질러 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이 이루어진 일, 이 놀라운 일을 함께 보자라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가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고 천사가 말한 것처럼 구유 안에 누인 갓난 아기를 실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을 전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굉장히 놀랍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표적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자신들이 듣고 보았죠. 그리고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말을 한 그대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내용,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됩니다.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떤 완벽하신 계획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다라고 한다면 거대 권력입니다. 신으로 추앙받던 그 시기에 로마의 황제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거대 권력이 그때의 명령을 내리죠.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이 호적하라는 것이에요. 그 거대 권력이 내린 법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출산을 앞둔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올라갈 일이 있었을까요? 이방인 황제가 내린 이 법령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미가서 5장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가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이 역사를 정확한 때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시간에 밤에 밖에 있었죠. 이들은 천사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마는 큰 두려움은 곧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갔고 구유에 누인 갓난 아기를 보며 표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아기가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천사가 말해준 표적을 통하여 확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천사가 알려준 표적을 확인한 이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을 다 전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합니다. 이들이 증인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가는 곳마다 구주의 나심을 증언하면서 천사가 말해준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정리해보면 법령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세상의 거대 권력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죠. 또한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기의 탄생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놀라운 일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다니는 자들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과연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느 부분의 전복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대 권력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큰 자, 우리보다 대단한 권세가 있는 자, 우리보다 영향력이 있는 자를 우리는 최소한 미디어를 통하여서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나 혹은 그 단체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을 깨닫게 되죠. 매일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정말로 뭘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 권력인 가이사 아구스토와 대조되는 마리아나 요셉 혹은 목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을 때가 있는 것이죠. 비천하고
연약하고 별다른 영향력도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거대해 보이는 그 거대 권력 위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법령 위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권력이 강해 보이고 영향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장중에 올려놓고 그들 또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법령까지도 사용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표적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표적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지 않으셨고 구약에 약속된 대로 구주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굉장히 열악할지라도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위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이 표적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법령이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세상의 법령 혹은 뭔가 우리보다 강한 자의 거대 권력이 우리 위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그 명령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호적하러 산딸을 앞둔 그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먼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권은 그 법령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에 따라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림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목자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표적이 되었죠. 우리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들과 그 일의 증언이 성경 안에 있고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됩니다. 무엇을 향한 표적입니까? 마치 그 당시에 목자들이 느낀 것과 같은 의미의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관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적 안에서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진 이 표적 안에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목자들처럼 크게 기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할 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표적들, 모든 말씀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할 때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표적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함께 그 천사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가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표적을 받고 이 땅에서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령이라고 표현되는 거대 권력 위에 계시며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정책들과 또한 이 모든 법령들과 또 이 모든 거대 권력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시기 중에서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표적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 표적 앞에서 우리가 큰 기쁨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우리를 향하신 이 좋은 소식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올 한 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